우리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젖먹는 신앙에서 떠나서 성숙한 신앙으로 장성한 분량의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과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방주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힘쓰는 그러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 겪는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 잃어버리는 가정 한 가정도 없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네,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우리 가운데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시시때때로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그것들이 물리치며 이겨내며 더욱더 단단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서요 하나의 그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에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 절씩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이 마가복음 참 재밌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요, 그 예수님의 그러한 어떤 계보나 그리고 탄생이나 이런 기사들이 충분히 다루면서 차근차근 이 말씀이 읽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구조라고 본다면은 이 마가복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마가복음은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런 사전 설명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천둥처럼 급하게 휘몰아치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말씀을 열어가고 있거든요. 어떤 설득도 필요 없다는 듯이, 어떤 이해도 필요 없다는 듯이 바로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휘몰아쳐서 가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렇게 힘있게 선포하면서도 이 마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보게 되면은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그것이 분명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봅니다. 이렇게 시작하지요. 어떤 사전 설명도 없이 충분한 이해도 없이 바로 시작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멋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냥 선포를 탁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식으로 마치 굉장히 어떤 이 짧은 한 문장 가운데에 굉장히 힘이 느껴져요. 굉장히 힘이 느껴지는데, 그러면서도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지금 이 마가 요한이 정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이 분명히 사전에 딱 정의를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얘기야. 이렇게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야?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하면서 바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사전에 다 이해하니까는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처음 받는 이 당시 이 시대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이것이 갑자기 무슨 소리지? 뜬금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풀어가는 거죠. 자,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는요 어떤 당시였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 기록 시기를 AD 그러니까 65년에서 70년 사이 이렇게 사이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 전에 이 마가복음이 바로 기록되어지기 전에 만약에 뭐 65년이라고 그러면은 1년 전, 뭐 66년, 67년이면 바로 그 몇 해 전이죠.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로마 시내가 불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네로가 이 불탄 것을 누구에게 덮어씌웁니까? 크리스찬들에게 덮어씌우죠. 역사 공부 잘하셨네요. 세계사 공부요. 크리스찬들에게 다 덮어씌우는 바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수없는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요. 이 박해를 계기로 이 박해로 인하여서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이 순교하는 그런 상황까지 흘러가게 된 것이죠. 이런 연유로 인해서 자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고요. 이렇게 고생하는 동안에 이제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은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러한 시기에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것이죠. 이 복음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본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마가가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오늘 이 복음서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정의하면서 마가가 이 글을 쓴 것은 굉장히 큰 용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복음서를 쓸 때 이것은 유대인들은 유일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믿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는 이 유일신 사상을 가졌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었던 것이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땠었냐? 로마 사람들은 이 신이 누구였습니까? 오직 한 명 황제밖에 없었거든요. 황제만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이것은 뭐예요? 곧 로마 황제 이외에 하나님이 있다는 이야기니까는 이것은 곧 로마 황제를 배신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은 절대적인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신의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담보를 걸고 이렇게 말을 했었던 것이 마가의 이런 모습이었다 이런 것이죠. 자 이렇게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이 저술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 그는 이 마가 요한은 처음부터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었을까? 처음부터 이러한 멋진 분이었을까? 이제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강의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이 성경의 저자 마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보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시간에 마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는데요. 자, 마가 요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마가 요한은 시작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작이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마가라는 인물에 대한 첫 설명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한참 박해가 이루어질 때 이 헤롯 그 왕이죠. 이 당시 그 유대 총독 헤롯 왕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잡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순교하게 되고
이 베드로도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잡혀 들어가는데, 요게 잡혀 들어갔을 적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옷 가운데 있었을 적에 천사가 그를 발로 차서 깨워요. 잠자고 있던. 그래가지고 천사 빨리 급해 일어나가지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천사에 의해서 이 옥에서 탈출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탈출하면서 제일 먼저 갔던 집이 오늘 이 본문인 거예요. 이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보니까는 본인이 지금 가장 먼저 가고 있는 집이 어디냐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 이런 것이죠. 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감옥에서 탈출하자마자 찾아갔던 것이 이 지금 요한의 우리 마가 요한의 그 집, 그 어머니가 있는 마리아의 집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가의 집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장소,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그러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셨던 다락방이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는지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자, 유월절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알지도 못하는 그 집주인에게 제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집주인은 그 즉시 다락방을 준비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날 이후로 이제 어떤 일들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냐?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장소도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마가의 집이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도 학자들은 이 집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그 아까 베드로의 베드로 찾아갔던 그 경위를 봐서도 알듯이 이때 이후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집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집, 제자들의 은신처이자 거처가 되었던 그러한 집이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만으로도요, 우리가 보면은 이 집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쓰여졌던 그러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계속 쓰여졌던 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주인 마가의 부모는 이제 예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믿음에 가졌던 그러한 집이었다는 것이죠. 마가는 그러한 신앙의 바탕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자라난 마가에게 이 신앙의 유산은 당연한 것이었겠죠. 이러한 어쩌면은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 제자들이 이제 수시로 이 마가의 집을 드나들면서 마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마가를 지켜봤을 것입니다. 이 마가는 어쩌면 그들에게 또 이제 이렇게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친근감을 가지고 따라다녔을지도 모르지요. 그뿐만 아니라 마가에게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인 바나바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나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그의 삼촌, 마가의 삼촌 이 바나바는요, 자신의 땅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어서 초대교회 그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그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초기 사역을 이끌었던 아주 위대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죠. 이런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예수님께서 늘 그 자신의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던 것을 다 지켜봤던 그런 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집 장소,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거처가 되고 은신처가 되고 기도하는 집의 집 가운데서 그것을 다 지켜보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였던 이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만큼 이렇게 신앙의 좋은 유산, 믿음의 좋은 유산, 신앙의 환경, 그런 토대, 이런 것을 아마 가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좋았던 그런 마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러한 지금 배경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좋은 신앙의 토대, 믿음의 가문, 좋은 신앙의 환경,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신앙의 유산 가운데서 자라오셨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자랐느냐, 그것은 사실 지금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서는 감사하게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오신 분이 계시지만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계시지요.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부터라도, 여기서부터 우리부터 시작해서라도 충분히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가문의 토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러한 신앙의 토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어떠한 이러한 신앙의 믿음의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의 털이 세워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부터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 믿음의 털을 바로 세우는 가정, 이 신앙의 털을 바로 세우고 신앙의 좋은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마가가 이렇게 자라났는데요. 그렇다면은 마가의 이 이후의 행보는 어땠을까요? 이게 그것이 이제 저희가 두 번째 나눌 부분인데, 아쉽지만은 이 마가 요한은 중간에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중간에서 실패한 모습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죠. 자, 마가의 주변에는 이렇게 신앙의 사람들로 가득하였고 주변의 환경은 이렇게 신앙의 토대 위에서 좋은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복음 사역에 이제 접어들 수밖에 없었겠지요. 마가 요한도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는 바울과 그리고 그의 삼촌 바나바와 함께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 지역이 구브로였어요. 구브로에서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겪게 됐지요. 성경 말씀에 그 전도 사역에 보게 되니까는 이 바울 일행이 그 지역에, 그 구브로 지역에 박수무당인 엘루마를 이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고쳐버리죠.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이런 사건을 목도한 그런 총독까지도, 그 지역에 다스리던 총독까지도 회심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사건들, 그냥 전대 놀라운 그런 선교지에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구브로에서 이렇게 사역을 다 정리한 바울 일행이 이제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갑작스럽게 마가가 그 지역을 떠나서 그냥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와 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왜 돌아왔는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마가는 이 전도 여행 중간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자, 이 일 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다시 전도 여행을 갈 때 둘이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려가기를 원했고, 바울은 그것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실라를 데리고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흩어져서, 이것도 나중에 하나님의 그런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은 흩어져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간 이런 상황을 봤을 적에 마가가 다시 예루살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뭔가 합의가 없는, 서로 간에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그런 행위였던 것이에요. 뭔가가 분명히 이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한테는요. 자, 우리는 이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마가의 이 집을 봤을 적에요, 이렇게 큰 집을 사람들이 머물 정도의 그러한 그 집을 내어주고,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먹고 은신하고 거처를 해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줬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마가의 집이 좀 부유했다, 이것을 짐작할 수 있지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마가는 그러한 어려움 없이 자란 환경 가운데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처음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적에 그것을 극복할 만한 그러한 마음의 바탕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유약하듯이 마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가의 단면을 알 수 있는 한 부분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야기가 잘 전개되어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얘기의 앞에 흐름과 별 큰 상관이 없이 한 청년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14장에 뜬금없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이제 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이 군병에 의해서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에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한 청년이 혼이불을 벌거벗은 몸에다가 혼이불을 두르고 그 예수님이 쫓아가는 한 청년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청년이 물에게 잡힙니다. 물에게 잡히니까는 그 혼이불을 제껴버리고, 자기 둘렀던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잡히니까는 이게 옷을 잡았겠죠? 벗어버리고 급하게 나체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길게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중간에 갑자기 그 이야기, 그 장면이 잠깐 삽입돼 가지고 이랬던 청년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학자들은 이 사람을 마가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을 보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마가는 심약하고 유약하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극복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그런 사람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마가가 사실이라면은, 이러한 마가였기에 처음으로 그 안락한 집을 떠나서 겪는 그 선교지는 결단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세하게 한 장면 한 장면 그 구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도 누구나 그 복음을, 어려운 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거기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견딜 만한 그런 마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는 그 구볼에 갔을 적에 처음으로 이 복음의 치열한 전쟁터를 받고 맛보는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도망치듯이 자신의 집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실패한 마가의 모습 속에서도 역시 우리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자, 믿음은요, 분명하게 우리가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좋은 터를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가문 만드는 것 중요하고요, 신앙의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서 쌓여질 수 있는 것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의 가문의 그러한 가정에, 그러한 가문에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닌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나의 주변에 있다고 해서 내 믿음까지도 저절로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 믿음이 그 좋은 교회에 있다고 해서 갑자기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닌 거예요. 자, 마가도 이런 그 편안한 환경 가운데 있을 적에는 자신이 아마 이 믿음이 좋다고 착각했을지 모르지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착각했던 이런 그 마가의 모습 가운데서 굉장히 그런 낙관적인 모습으로, 나의 믿음이 이렇게 좋으니까는 이 전도 선교 여행에 가서도 충분히 난 잘해낼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마가였지만은 그 가운데서, 안락한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떠나서 전도 현장에 가 보니까는 그냥 아프게도 그냥 깨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때로는 좋은 편안한 환경만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요, 이 믿음의 진가는 사실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우리의 이 믿음의 진가는 고난 가운데서 와요. 이 상황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느냐, 이러한 것이 이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정적이던 나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생겨요.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막 속을 뒤집어 놓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나의 모습은 어떠냐는 것이죠.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이 어려움들이 나에게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고 계속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긴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할 때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지켜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어려움이든, 그것이 비록 힘들고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에 정말 무너지지 않고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힘들어도 발걸음을 또다시 뛰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애쓸 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더라도 멈추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내 발걸음을 옮길 때, 믿음의 길을 옮길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편안한 그런 삶 가운데서 오는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죠. 자, 마가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마가가 그런 사람이고, 제가 이러한 마가의 모습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의 이 끝에 마무리 삼으면 어땠는가? 자, 마가 요한은 끝이 위대한 사람이었는데요. 자, 용기 없고 비겁함으로 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이제 이렇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실패로 돌아갔지만은 그것으로 마무리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그의 일생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자, 마가는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지만은 그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어떻게 했냐면요, 바나바와 함께 다시 그 전도 여행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0절에 나오는데 이따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자, 이게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 모습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바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떠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마가를 데리고 떠난 곳이 어디라 그래요?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자, 여러분 구브로가 어떤 것이었어요? 구브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마가가 첫 번째 갔던 장소가 구브로였어요. 첫 번째 실패했던 장소. 하고 많은 장소 중에 구브로. 무엇입니까? 마가가 처참하게 무너졌던 장소예요. 마가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던 장소예요. 실패의 장소예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오점을 남겼던 장소예요. 그 장소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시 간 것입니다. 다시 간 것이에요. 우리 이춘모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추방되어지다시피 해가지고 그 우즈베키스탄에 떠나니까는 늘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언제든지 다시 가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자, 마가는 자기가 본인 스스로 거기에 씌어서 떠나왔던 것이거든요. 마가에게는 돌아가고 싶은 장소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장소는, 구브로는 쳐다보기도 싫었던 장소일 거예요. 거기만 생각해도 부끄러운 장소, 실패했던 장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제감 안겨줬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싫었겠지요. 그러나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그 장소로 다시 찾아갑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가가 그 장소를 외면하고서는, 그 실패했던 장소를 돌아보지 않고서는
오늘 이 마가 요한의 삶에 있어서 신앙 가운데서 다시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가가 반드시 극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실패했던 장소, 좌절감 안겨줬던 그 장소,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던 장소, 그 장소에서 마가가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고서는 마가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그 어려움을 똑같이 겪어서게 이겨낼 수 없기에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그 장소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마가에게 필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장면을 잘 생각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졌다면 그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하기도 싫고 내 인생의 오점이 되어지고 그랬던 장소, 혹시 사람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러한 사람, 아니면 어떠한 상황, 그러한 상황, 여러분들에게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배신당하고 실패하고 좌절감을 맛봤던 곳, 여러분들에게 그곳이 어때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시 그 실패했던 구브로 장소를 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장소, 그러한 환경,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면은 거기서부터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회피하고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설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에서 더 진보해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질 거예요.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든 바로 그 무너졌던 장소에다가 여러분의 믿음을 던져야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보여줘야 돼요. 그 실패했던,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그 장소, 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믿음의 사람임을 보임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져야만이 여러분이 지금의 이 상태보다 훨씬 더 이 단계를 넘어서서 내 믿음이 휘쩍 자라면서 그 단계를 넘어가면서 진보로 일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던 그 환경의 장소를 잊어버리려고 해요. 회피하려고 해요.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때 이곳에서 무너졌던 내 신앙, 이 장소에서 무너졌던 믿음, 다른 곳에서 세우면 되지 뭐.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서 무너졌던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무너졌던 것을 다시 이 장소에서 내 모습을 바로 세워놓지 않고서는 다른 곳에서 또다시 무너질 수 있는 공산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무너졌던 곳에서 믿음을 세우고자 하는 오늘 이 바나바, 이 삼촌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처음 구부러 가는 그 모습,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이 나의 무너졌던 장소, 내 좌절감을 느꼈던 장소, 자존감을 무너뜨렸던 장소에서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후로 이 마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의 행보를 알 수 없는데요, 성경 곳곳에서는 그 후로 이 마가의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가가 그의 끝이 얼마나 위대하게 매듭지어졌는지를 성경 곳곳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택하심의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가를 끌어서 내 아들 마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많은 이 성경의 연구한 학자들은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사가 되어서 계속해서 마가와 함께 사역을 펼쳐나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 때문에 그의 동역자 바나바와 다투기까지 했던 바울은 어땠을까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힌 훗날 그의 고백은 실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지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바나 그 마가가 싫어서 흩어져서 전도를 하기를 선택했던 이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가의 모습. 골로새서는 이 바울이 로마 1차 강금 때 쓰여졌던 것이거든요. 여기서 보게 되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체 마가 무슨 말이에요? 자신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함께 감금되어 있는 그 장소에 지금 마가가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래요. 디모데후서에서는 마가에 대한 이 바울의 애틋한 감정이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바울과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정점에 달하고 인생의 그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 그 사람이 마가였다는 거예요. 비록 인생의 중간에 쓰라린 실패를 맛보고 좌절감을 맛봤던 그런 마가였지만은 지금 인생의 이 끝마무리는 지금 이렇게 위대하게 매듭이 지어가고 있는 마가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던 마가, 사소한 일을 견디지 못하고 선교지에서 도망갔던 마가,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섰게 만들었던 그런 마가. 그러한 이유로 그는 처참하게 무너졌지만은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 실패했던 그 장소로 가서 다시 자신을 가다듬고 그리고 로마에 감금된 바울과 함께 있었고 바벨론에 있던 이런 베드로와 계속해서 함께 있었다는 이 마가의 이 삶의 모습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후 전생이 하면은요, 이 마갑은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고 말년에 순교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을 위대함으로 매듭지을 수 있었던 이 마가는 그를 둘러싼 편안한 환경에서부터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비록 중간에 실패를 맛보긴 했지만은 그가 잘한 일은 그 편안한 안주했던 신앙의 틀 안에서 안주했던 그 집을 벗어나기로 결심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평안한 것에 안주하다 보면은 결코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지 못합니다. 신앙의 틀 안에 좋은 틀 안에만 있다 보게 되면은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 보니까는 마가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큰 일을 하거나 죽음을 감당할 만한 그런 위인도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약했던 마가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그를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는 장면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이 믿음을 실험해보고 실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자꾸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현의 자리인 줄 알면서도 우리를 그곳에 던져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것은 분명히 시련의 자리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리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실현해 보기 위해서 던져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자리,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 온갖 사상과 풍조 속에서 상식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을 조롱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사하려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비록 주저앉고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실험해보고 실현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나의 모습 보지 못합니다. 그저 젖먹는 신앙에서 머무를 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틀을 깨고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주한 그런 신앙 가운데서 그 틀을 벗어나서 이렇게 마가처럼 던져 도전하면서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록 우리는 약하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자를 만나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자꾸 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편안한 곳에 있으면 내가 변화되어지는지 모르고 또 변화되어졌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던져봤을 적에 깨질 땐 깨지더라도, 무너질 땐 무너지더라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고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던질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가처럼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위대함으로 끝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믿음의 좋은 토대를 만드시는 환경 분명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좋은 토대가 형성되어졌다면 이제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나서 더 넓은 곳으로 나가야 돼요. 실패를 맛보더라도 나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특별히 그 과정 중에서 실패했던 장소가 있다면 다시 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작업이 필요하고요, 세상에 나서 다시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 모습이 점차 변화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 매듭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가처럼 위대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기쁜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매듭이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